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두 가지 본성. 젊은이들과의 담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직후 하나의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 본성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두 본성 가운데 하나는 악하며 다른 하나는 선합니다. 때로 선한 본성이 우위를 차지할 때 사람은 아주 사랑스럽고 인내하며 선하고 온유합니다. 때로 악한 본성이 우세할 때는 매우 시기하고 성질을 내며 사악하고 완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생활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산 정상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에는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생활은 바다의 파도처럼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믿는 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왜 슬픔이 있습니까? 왜 때로는 어떤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의 조소를 쉽게 참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게도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도 참을 수 없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정상에 있을 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낮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많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그는 우연히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우연히 잘못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들이 사소하게 여겨졌고 양심은 조금도 괴롭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많은 자기 정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아도 그는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러한 자기 정죄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이는 수치감을 느끼고 난처해하고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된 후에라야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단계에 머무는 믿는 이들은 곧 자신이 다시 넘어지고 이전의 즐거움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자신이 전에 지은 동일한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에서부터 어떤 능력이 갑자기 그들을 덮친 것처럼 그들은 불현듯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도록 이끌립니다. 그러한 상태에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많은 서원을 하며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을 위해 많은 규례들을 세워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님의 피로 새롭게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다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그들은 아주 만족하며 그들이 지난번 지은 죄는 그들 뒤에 있고 지금부터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항상 그들의 소망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며칠 후면 그들은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에 빠져 그들 자신의 실패를 한탄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꺾여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심과 규칙들이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비록 이후에 그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한면으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진실로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믿는 이들은 자주 이런 체험에 빠집니다. 거의 날마다 그들은 자기 정죄와 비애에 빠집니다. 때로 그들은 하루에 수차례, 심지어 수십 차례 자신을 정죄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생활은 그들의 거듭남까지도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항상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낙심과 실망은 눈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내주하는 죄에 대항하여 최후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전의 나약함에 대하여 깨어 있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들은 전에 항상 실패했던 영역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물론 이것은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내적인 죄의 활동은 예전처럼 계속되며 죄의 힘이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성질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믿는 이가 자신이 빠지기 쉬운 죄가 자신의 급한 성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모든 일에서 자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짜증을 덜 내게 할 수 있고 한두 번의 유혹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동안은 성질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를 계속 짜증나게 하면 그는 더 이상 화를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차례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부주의하면 그는 다시 성질을 내고 맙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성질을 내지 않고 온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상대편의 불합리와 허물을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혼내줌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갈등은 믿는 이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불행히도 그 결과는 승리이기보다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일단 그들의 인내가 고갈될 때 그들은 다시 실패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자주 이런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배로 인한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한 체험을 하였습니까? 당신은 왜 그러한 체험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까? 당신은 승리하기 원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및 감상은 모두 혼의 기능들입니다. 몸은 우리의 바깥 틀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세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자의식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낮은 종류의 피조물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뿐인 빛의 천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그의 영이었습니다. 영이 사람의 온 존재를 통제했습니다. 영이 사람의 혼과 몸을 통제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혼의 감정들과 몸의 요구들은 모두 영의 머리되 말에 통제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이 사람 안의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순서를 뒤바꾸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상황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렇게 사람은 타락했으며 그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은 혼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혼은 그 많은 감각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몸은 비정상적인 많은 탐욕과 욕망을 발전시켰으며 그것들은 혼을 유혹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이 앞장서서 인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앞장서서 그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몸의 정욕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육체는 사람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가 사람의 타고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온 존재를 지배하는 생명의 원칙 혹은 생명의 조성입니다. 아담 이래로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 모두가 육체에 속합니다. 육체의 기원과 어떻게 육체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인가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이제 이 육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뭐시오 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고 개발해도 육체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사람이 자비롭고 친절하며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태어난 것이 육체이므로 존재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사람의 육체, 즉 사람의 본성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본성을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구속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출해 주십니까? 만일 이러한 믿음의 단순한 고침이라는 문제와는 달리 우리의 생명에 교환이라는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사람을 하늘로 구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옛 본성, 즉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다른 한편으로 아담에게 속한 옛 창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은 그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그분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본성은 전적으로 새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본성은 우리의 옛 본성을 개선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영의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혹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며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이제 두 본성이 한 믿는 이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옛 아담의 본성인 죄의 본성, 곧 육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영적 생명, 곧 새 영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본성이 수많은 갈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며 요동하고 승리와 패배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이 두 본성이 여러분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성이 여러분의 분투하는 생활에 수수께끼를 풀 열쇠입니다. 어린 믿는 이에게 내적인 갈등과 정죄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때로는 양심에서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느낌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본성이 없다면 분명히 그는 새 본성과 옛 본성 사이의 갈등을 체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새 본성과 옛 본성 사이에 이러한 갈등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 본성과 옛 본성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구절은 새로 태어난 믿는 이의 체험을 묘사합니다. 이때 믿는 이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입니다. 그의 영적 생명은 유아 단계에 있으며 어린애 같고 무능력합니다. 원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에서 주체는 새로운 본성에 속한 나입니다. 비록 새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본성, 곧 옛 본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옛 본성의 강요에 못 이겨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새 본성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첫 번째 나는 새 본성에 속한 나입니다. 죄는 죄의 본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죄를 범하는 자가 새로운 나가 아니라 죄의 본성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의 긍정적인 모순, 즉 죄의 본성과 영적 생명 사이의 모순을 묘사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진실로 모든 믿는 이들의 공통된 체험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고 악과 싸우기 원하지만 그것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떤 능력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억압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많은 결심과 서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두 본성 사이의 갈등을 다시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 본성과 새 본성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두 본성 모두는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우위를 얻기 위해 싸웁니다. 옛 본성은 그 갈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 본성 또한 그렇습니다. 이 두 본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같습니다. 그 둘은 서로 완전히 달랐고 때로 태중에서도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땅 위의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실 때 우리 육체 안의 모든 정욕들은 그분을 없애기 위하여 싸웁니다. 계속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두 본성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옛 본성은 우리 육체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새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새 본성과 옛 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들은 근원이 다를 뿐 아니라 기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믿는 이들 안에 존재합니다. 옛 본성은 육체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새 본성은 새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인간적으로 말해서 옛 본성은 새 본성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변명하는 성향과 정욕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새 본성이 새 생명과 함께 들어옵니다. 새 본성과 옛 본성을 함께 둘 때 옛 본성의 참된 특징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본성과 대조해 볼 때 옛 본성이 세상에 속하며 악하고 마귀적인 것이 폭로됩니다. 새 본성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하며 신성합니다. 옛 본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사람 안에 아주 깊이 짜여졌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이 옛 본성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새 본성은 우리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 본성의 성장과 기능을 압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만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씨의 성장을 억제하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이 두 본성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사람은 심한 갈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옛 본성은 강하고 새 본성은 약하므로 사람은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야 합니다. 새 본성은 거룩함으로 어떤 사람이 실패할 때 그는 후회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를 간절히 구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어떻게 옛 본성의 능력과 작용을 거절하고 새 본성의 열망을 따라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구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세 구절들은 육체, 즉 죄의 본성, 옛 본성, 옛 아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상 두 가지 길은 한 길의 두 방면 혹은 두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죄의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서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심지어 서원해도 그 결과는 오직 실패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패가 완강한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처럼 낮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여부는 이 죄의 본성인 육체를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그분과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께 속하며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육체 또한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대체하는 죽음과 동일시하는 죽음 모두가 주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둘 모두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육체가 죽는 체험 안으로 이끌립니다. 육체는 항상 육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본성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소망이 없으며 가망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실 것을, 즉 죽음에 넣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육체를 죽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육체를 죽음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함께 죽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육체인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육체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역임입니다. 역임이란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체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다고 여기는 태도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며 나도 내 육체가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죽은 것을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죽었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참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긴다면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볼 것이며 육체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즉각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체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거나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의 육체 안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우리의 의지가 합당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없다거나 새로운 본성만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성도들의 체험과도 반대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몸에서 구출되기 전까지는 죄의 몸에 속한 죄의 본성인 육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일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에 의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육체를 못 박는 수단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육체가 다시 불타오르는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이 한 가지 요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마다 우리는 육체에게 왕으로서 다스릴 기회를 줍니다. 범사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는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죄의 본성인 육체를 이기는 방법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험적으로 그것을 접할 때만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는 순간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때 우리는 그저 분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신뢰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간의 30%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역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의 역임까지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역이면 승리를 체험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오직 점진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그런 체험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도 참된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우리의 두 본성과 육체를 이기는 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체험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안에 깊이 적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조차 행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결심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새로운 본성과 어울리도록 성령께 여러분의 의지를 강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는 배의 키와 같아서 배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 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화시킨 후에 여러분은 이 의지를 사용하여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육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체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범사에 잠잠히 성령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의 비밀 안으로 한 단계씩 체험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에서도 신실하게 성령을 신뢰하며 따라야 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